이번 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신약 성경 187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 신약 성경 187페이지입니다. 우리 모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본당에서 예배를 제재할 적에 더 예배에 대한 갈급함과 본당의 갈급함이 왔잖아요. 그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다. 나는 이번에 바이러스 때문에 불신자들이 당하는 고통을 저는 봤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틀리잖아요. 우리는 예배, 또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 함께하고 우리에게 또 메시지를 통해서 자꾸 힘을 주잖아요. 예, 정말 불신자하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는 이거는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특별히 이 가운데 우리 가정예배에 대해서 우리 메시지 참 중요한 메시지 많이 했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그걸 알고 가정에서도 이제 확실하게 복음 속에 인도받으라고.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강인입니다. 지금 3주째 복음 각인 뿌리 체질까지 했잖아요. 오늘은 또 종합적으로 복음 각인 또 뿌리 체질 이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하면 다 끝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 사람에게 땅끝까지 가라 그랬습니다. 이게 안 되면 땅끝을 갈 수가 없어요. 전략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정말 저는 이 메시지 또 듣고 들으면서 야, 그래 말이야. 막 쏟아부어준 겁니다, 오늘. 아마 아직도 복음이 각인 안 되고 뿌리 체질 안 된 분은 이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이 여기서 나옵니다. 다른 데서 없습니다. 연조도 아니고 간판도 아닙니다. 여기서 모든 게 다 나옵니다. 거기 성경 66권에서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참 중요하죠. 복음 각인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복음 뿌리 어디서 뿌리를 내립니까? 또 결국은 우리는 복음 체질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한 시대를 바꿀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거 참 많이 했잖아요. 계속 그러면서 또 복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지금 우리 교회는 어디가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정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우리는 소정 들고 있습니다. 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해 볼 적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창조주죠. 창세기 1장 1절. 우리 인간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요 굉장히 축복받는 존재입니다. 뭡니까? 생육, 땅에 충만 복을 주는데 왜 줬습니까? 정복하고 살으라고. 우리는 하나님이 복받는 존재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3절에 하늘에 신령한 복이죠. 안식을 줬습니다. 이건 굉장하지요. 그러면서 에덴 동산을 줬죠. 흙으로 만든 인간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끔 살게끔 하나님 에덴 동산을 만들어줬어. 그러면서 인간에게 하나님 만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기 위해서 이 축복을 쏟아준 겁니다. 그럼 인간은 정복하는 존재입니다.
얼마 전도가 부담이 아니고 전도가 축복입니다. 우리 이런 존재입니다. 참 억울하지요. 정말로 인간이요, 이런 복을 받고 이렇게 살고 하나님이 만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영원히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줬지요. 그게 뭡니까?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이 언약 속에 있을 적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축복을 늘 누리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용서고 예성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에 손대지 마라 그랬어요. 손대면 넌 정령 죽는다. 피조물이 하나님을 떠나는 게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억울하게도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지 그러면 너는 죽어. 나 떠나. 피조물이 하나님 떠나면 죽잖아요. 안 그래요? 별 수 없잖아요. 별 수 없어요. 하나님 숨죽여 쓰지 숨 걸리면 죽습니다. 그게 뭐냐? 이 사단 뱀에 속해가지고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걸 죄라고 합니다.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이 죄 때문에 인간은 축복을 받아야 할 존재가 저주를 받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저주받는 인생,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인간은 영적 존재인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가 하나님 떠나니까 이 악한 사단의 영이 지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불의 이거랍니다. 지금 사람들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몰라가지고 자꾸 속이고 있어요. 우리 영적 존재라는 거. 그래서 지금 인간들은요, 아담이 선악과 먹은 것 때문에 인간들은 이렇게 태어났어요. 엄밀히 따지면 어미 뱃속에서부터 저주받고 있어요. 누가 지배합니까? 뱃속에 있는 그 애가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무서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별 수 없이 하나님 말씀대로입니다. 말씀대로 하나님 떠났습니다.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압니까? 창세기 3장 16절에서 24절에 보면 이 인간이 어떤 인간을 바뀌는가 하면 저주의 근원입니다. 저주 근원 아닙니까? 이제 이 선악과 때문에, 이 나 때문에 이제 내가 나만 저주받는 게 아니고 나 때문에 모든 게 저주입니다. 선악과 묻지만은 땅이 아담 때문에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무섭지요? 사람이 참 무서운 존재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동안 복의 근원인데, 만물을 정복하고 축복하는 복의 근원인데, 선악과 딱 보니까 내 인생이 저주의 근원입니다. 재수가 없잖아요. 나는 우리 부모님을 보면서 싶으나, 왜 아버지가 저렇게 재수가 없을까? 왜 그렇게 자기 와이프 죽고, 자식 죽고, 나중에 대학교 때 또 자식 죽고, 본인도 죽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아버지 참 재수 없구나. 내가 재수 없는 집에 자식이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당하구나. 저주근원입니다. 같이 타면 저도 저 때문에 우리 가정이요, 나 때문에 진짜 저주받을 뻔 나왔어요. 맞다. 저주는 이미 받게 돼 있는데 지독하게 가정을 괴롭혔죠, 제가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을 적에 깨달아지지 못하면 여러분 여기 있으면서도 또 아직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정말 안타깝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담을 통해서. 줬는데 가인이 이걸 못 깨달은 거예요. 이걸 못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인이요, 종교 생활을 한 겁니다. 종교. 아십니까? 오늘날 교회 나와서 이 복음 못 깨달으면 종교 생활입니다. 교회 나오면 뭐 하늘나라 가겠지 뭐. 교회 다니면 뭐 하나님 축복하겠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못 만났는데 어떻게 지금 온 땅에 온 땅이 종교 생활합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이제 네피림이 들어닥치죠. 창세기 6장 1절 18절 8절이죠. 이제는 타락한 천사의 이 흑암의 세력이 이제 땅을 덮는 겁니다. 힘없어 없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 네피림이 들어닥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우상 귀신 섬깁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이 땅에 인간들이 전부 다 우상 섬기고 있어요. 돈을 우상으로 삼고 사람은 우상을 삼고 북한같이. 이 네피림이 들어닥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 지은 걸 한탄했잖아요. 물로 싹 썰어버렸어요. 노아 가정 외에는요, 전부 물로 썰어버렸다니까요. 인간 지은 걸 한탄하고 썰어버렸어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건양입니까? 정말 하늘에서 내려다볼 적에 이대는 둘 수 없잖아요. 그건 재앙입니다. 큰 재앙이죠. 이때는 완전히 다 썰어버렸다니까. 인간 지은 걸 하나님이 한탄하면서 다 썰어버렸다니까. 그런데 또 인간들이 무슨 짓 합니까? 인간들이 또 살려놓으니까 이제 그 누구니까 노아의 후손들이 또 어떤 존재로 세상에 바벨탑을 쌓는 거죠. 또 한번 성공해 보려고. 우리 흩어지지 마자. 이 바벨탑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필요 없다 이게요. 이게요. 하나님 놔둡니까? 여러분 절대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지. 자꾸 인간적인 생각해가지고 자기 어떤 패거리 만들고 바벨탑 만들면 죽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물론 그 사람 눈에 하나님 안 보이니까 사람의 도움 필요하겠지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교회에서 많이 봤어요. 목사들이 말이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이렇게 얽어가지고 마치 자기가 평생 그 사역을 하려고 배경을 만드는 걸 봤어요. 그 목사 죽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아버지 집 아닙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지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렀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니면 우리는요, 결국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뭘 줬어요? 너가 사는 길이 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여자의 후손 말입니다. 이걸 누가 깨달았어요? 아브라함이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랬죠. 창세기 12장 1절에 땅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메시아가 올 땅, 구세주가 올 땅, 네가 이 땅에 가면 이 땅에 가서 오실 메시아, 이 예언이거든요. 구약은 오실 네가 예수를 믿으면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엄청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22장 1절에서 17절이죠. 네 씨에서, 네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오리라. 네 씨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문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하나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것 다 끝났다 이건 안 되잖아요. 창세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창세기는 나를 만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나를 하나님 어떤 존재를 하나님 만들었습니까? 원래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단에 속해가지고 인간은 아담의 후손은 이렇게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씨, 네 후손에서. 그래서 창세기 3장 18절 뭐였습니까? 단을 쌓다요. 이건 희생제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피제사를 말하죠. 피제사. 정말 하나님께 용서받고 하나님 만나려고 하면 이 단을 쌓지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참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가서 바로에게 일러라. 희생제사를 드려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이지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3일 만에 부활돼서 우리를 이제 여기에서 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자꾸 들어야 돼요. 물론 우리 본부에 나오는 뭐 창세기 3장의 그 불신자 상태도 하지만은 이 제일 중요한 건 창세기를 통해서 봐야 됩니다. 창세기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지금 제가 엮어가는 게 창세기만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우리 하나님 인간을 불렀단 말입니다. 그죠? 부르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런 축복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 축복을 평생 영원히 누리는 것이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를 따면 죽는다 했는데 사단의 속해가 선악과를 먹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니 이 인간이 저주의 근원이라니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 때문에 살아나야 됩니다. 아십니까?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힘을 얻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만나고 나서 사람이 자꾸 실족하고 교회를 떠나고 불평하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게 뭐 때문이옵니까? 불신앙 이야기해서 그래요. 남의 이야기를 해서 그래요. 사단이가 이간시키는 거 보니까 자꾸 그러진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 속에 오실 메시아를 영접하니까 이거 되는 복의 근원 됐습니다. 뭐 여러분이 죄 안 짓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남 도와주고 이래가지고 복의 근원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 잘 믿었더니 어느 날 복의 근원 됐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 자랑할 것도 없고 한 것도 없어요. 뭘 깨달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이걸 깨달았다니까요. 지시할 땅에 갔잖아요. 오실 메시아 예수를 믿었잖아요. 믿으니까 뭡니까? 복의 근원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됐어요. 지금 현재의 기독교인들이 이걸 몰라요. 내가 열심히 하고 뜻대로 살면 하나님 복의 근원인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복의 근원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입니까? 너는 내가 복 주고 너 때문에 이제 축복을 주겠다 이지. 누가 너를 건드리면 내가 저주하겠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무슨 나는 목사들이 막 강대사 자기 교회 나가니까 막 강대사에서 막 저주하는데 그 저주는 목사한테 갑니다. 아십니까? 구원받은 백성은 손대면 안 됩니다. 아십니까? 복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로 근원적인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창세기 2장 1절에서 이제 모리아산에서 예배했잖아요. 이 예배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대적의 문을, 대적이 꺾인다니까요. 오늘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예배 속에서 흑암이 꺾일 줄 믿습니다. 굉장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불신앙을 하고 사단에 속해 있다가도 정말 마음 담고 이 예배에 딱 들어가면요, 하나님께서 예배 중에 이 흑암이 다 꺾일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 마음을 닫고 와요. 오늘 목사님이 또 뭐 예배 짧게 할까 길까 할까 헛소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놓고 이야기합시다. 일주일 내내 주일 예배 한번 듣는데 1시간도 모자라지 않을까요? 1시간 내에 뭐 어떡합니까? 어떤 다락방 목사가 말이지 좀 큰 교회인데 저 인기 있을 때 어떤 게 있는가 자기 교회에서 설교 30분 한대요. 얼마나 성도들 좋아하는데 몰라요. 이게 설교입니까? 여러분 정말입니다. 적어도 동국계 성도들은 들어도 갈급하게 듣고 싶은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정상이에요. 세상 소리 말이 가서 텔레비나 보고 말이지 세상 소리 들으려고 갑니까? 절대 아니잖아요. 이 예배 중에 말이야 모든 게 다 끝나죠. 하나님 음성 듣지요, 뭐 은혜 임하지요, 성령 역사하지요, 흑암 꺾이지요. 예배를 통해서 모든 축복이 다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 관계 나쁘면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목사와 여러분이 마음이 안 좋으면요 말씀 못 듣습니다. 앉아 있어봐요 헛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 말씀이 축복이요 저주로 들립니다. 제가 오산에서 그랬거든요.
아니 뭐 쓰레기 같은 인간들 모아놓으니까 뭐 난리예요. 설교 딱 하고 내려오면 전도사님 오늘 강대산에서 무슨 말 한 줄 압니까? 저를 저주했어요. 내가 저주했어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뭔지 압니까? 이 영적 상태가 나쁠 적에는요, 말씀이 축복이 저주로 들립니다. 제가 그 신방에 가서 알거든요. 신방 갔을 적에 신방 가정들을 알잖아요. 이 가정을 내가 벌써 가기 전에 10가정 같으면 10가정을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그 가정에 대해서는 말씀이 나와요. 진짜 그 말씀이 필요한 말씀인데요. 그 가정에 던지면요, 이 사람 시험 받아요. 영적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은요, 말씀이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참 안타깝죠. 그러면서 드디어 역사서 창세기 28장 있잖아요. 10장 15절 보십시오. 이 지금 베델에서 누워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것도 일명 예배 중심이죠. 천사가 나타나잖아요. 천사가. 정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천사 이거요 생각아닙니다. 여러분 천사도 있어요. 제가 뭘 생깁니까? 뭐 우리 어떤 지금 목사님이 지금 이 혈압에 쓰러져 있어요. 말도 못하고. 내가 기도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이때 그 사람이 천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까지 그 피 막힌 거 천사가 가서 긁어내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사가 그거예요. 우리 사람이 손을 댈 수 없는 일은 천사는 다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요, 이런 걸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 복음 깨달고 나니까 세상에 세계 복음 하라고 세계 미션을 줬잖아요. 아브라함이 가문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들에게 다시 완전 회복의 말씀을 줬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 아닙니까? 그죠? 아브라함의 복이 나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적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날 새벽에도 그랬지요. 정말 저는 축복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내게 뭘 줬지요? 산에서 내려오다가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깨달았어요. 두 번째 십자가 사건, 성자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 사건을 믿을 적에 내가 구원받는다는 게 가슴이 꼽혔어요. 세 번째, 내 인생이 영원하다는 거 꼽혔어요. 얼마나 감동이 서서 서운했다니까요. 내 입에서 이제 하나님 없다는 말하고 난 예수만 믿겠다고요. 그것이 내 평생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그 말씀이 내게 못이 박혀가지고 흔들림이 없는 올인을 나간 겁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새벽기도 가고 싶더라고요. 새벽기도 생각이 나겠어요. 퇴근 시간에 집에 갈락하다가 술집에 안 가고 교회 들러가지고 뭐 했는 줄 압니까? 성경 보고 기도 올인했습니다. 사람들은요, 이게 긴가민가합니다. 그러면 안 되죠. 저는요, 아주 예민합니다. 이렇게 딱 하나님이 건드리면요, 올인해 봅니다. 올인하면 그대로 가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서 확실한 복음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을 회복받고 세상을 정복하고 너는 천하는 마음이 너 때문에 복받는다고 여기 엄청난 게 왔는데도 이게 뭔지 압니까? 요셉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은혜를 놓치 본 겁니다. 이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애굽 알지요? 애굽은 세상 임금 사단이가 다스린 나라입니다. 오늘 세상은 사탄이가 다스리고 있잖아요. 여기에는요,
10가지 우상이 있습니다. 뭐 나일강, 또 뭐 메뚜기, 뭐 하여튼 파리, 이 전부 우상입니다. 이 사탄이가 너희들이 이걸 섬겨야만이 너희 잘 된다. 웃기잖아요. 이게 전부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놔뒀습니까? 모세를 보내가지고 재앙을 때리지요. 재앙. 반드시 우상성이면 재앙이 옵니다. 이거 무서운 겁니다. 뭐 김정일이가 앞으로 뭐 어떻게 될 거냐, 살았느냐 죽었느냐 하는데 저는 다 알고 있어요. 왜냐? 진짜 저런 인간 살려놓겠어요. 얼마나 저 가정, 정말입니다. 김일성, 김정일이, 김정은이 때문에 북한 사람 얼마나 고통당합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정말입니다. 저는 얼굴 쳐다볼 때면 지금 마귀 새끼지 말이지. 저놈 때문에 지금 북한 땅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북한 땅의 인간들은 저것도 모르고 인간 우상을 해요. 정말 안타깝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뭡니까? 노예생활 한다니까요. 노예생활. 하나님께 모세를 통해서 저 열 재앙을 꺾을 적이에요.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재앙이 안 왔습니다. 아십니까?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이 복음의 각인을 뭡니까?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 사는 집에다 문설주 피를 발라라. 이제 내가 마지막 재앙, 장자치는 재앙입니다. 있을 거죠. 마지막 재앙을 칠 건데 내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거다. 그때 양의 피를 바른 가정에 넘어가겠다. 이게요, 굉장한 복음이죠. 참 안타깝습니다. 사람들은 모르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재앙인지.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때렸잖아요. 10가지 재앙만 때리는 게 이 사단을 꺾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드디어 출애굽의 역사에 났습니다. 이 안에 있으면 장녀도, 이 안에 있으면 도둑놈도, 사기꾼도, 살인자도 이 안에 있으면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이 안에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바깥에서 굉장히 거룩하고 뭐 대단하고 뭐 이런 사람도 여기 바깥에 있으면 재앙을 만납니다. 무서운 재앙이죠. 이게 바로 창출애기 3장 18절이요. 하나님께 모세에게 희생자를 드려라. 이게 희생자, 피발을 찌게. 어린 양 피발을 찌게. 희생제사죠. 그러면서 결국은 이거는 6월절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12장 1절 11절입니다. 12장 1절에서 11절 6월절입니다. 피 바르고 나오죠. 이게 누굽니까?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요한복음 1장 19절 29절이죠. 희생제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 다 끝났다. 여러분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우리가 성경을 볼 적에 가장 깊이 봐야 할 것이 창세기입니다. 여러분. 뭐 신에 가서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것 뭘 끝났는데 어떻게 끝났는데 어떻게 시작됐는데 어떤 일인데 어떤 일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막 깊이 보면요, 이 창세기가 모든 축복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나왔잖아요. 여기 나왔어. 여기가 어딥니까?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 피 바른 백성이 나왔어. 이것이 광야입니다. 이제 광야에서는 다른 것도 하지 말고 복음 뿌리 내려라 이 말입니다. 광야에서. 참.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이 참 중요합니다. 태초에 그랬지요. 태초에 말씀, 생명,
빛입니다. 하나님이시면서도 그리스도지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하늘나라 모형을 만들었겠습니다. 여기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벗게 이 하나님 말씀이죠. 여기에 떡상, 여기는 등잔대. 이게 뭡니까? 이게 히브리서 1장 8절에 하늘나라 모형입니다. 하늘나라 모형. 하늘나라 모형이죠. 8장 5절입니다. 8장 5절에 하나님의 모형을 만들어냈어요. 모형.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이거 바라보고 사는 것이 광야입니다. 다른 걸 볼 필요가 없잖아요. 광야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 성막만 쳐다보면 삽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예언된 대로 그분이 이제는 저기서 나와서 존귀와 영광을 간서시고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그리스도가 능력의 자리에 있죠. 하나님 우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 내가 돈 벌이고 성공하고 잘 살면 된다고 생각했잖아요. 여기 사는 거하고 여기 사는 거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여러분. 여기는 하나님 없는 세상 속에서 세상 바라보고 돈, 성공 이러면서 삽니다. 여기는 그게 아닙니다. 여기는 완전히 틀리죠. 그래서 이제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는 참 왕이십니다. 참 왕이시죠. 그분은요, 히브리서 1장 8절에 보면 규를 가지고 있다. 1장 8절에 보면 규, 왕권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간을 쓰셨다 그랬죠. 2장 7절에 보면, 히브리서 2장 7절에 보면 간을 쓰셨다. 그래서 그는 참 왕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의 주님으로 오셔서 왕, 선지자, 제사장의 일을 마치시고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깨끗이 끝낸 그 그리스도가 지금 보좌 우편에서 왕으로인 줄 믿습니다. 만왕의 왕이지요. 그래서요, 그 창세기 아닙니다. 히브리서죠. 히브리서 12장 22절에 거기는요, 보좌에는 천만 천사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군대대가 있지요. 그 천사는요, 굉장히 능력이 있습니다. 불과 바람 같은 능력을 가지지요. 그러면서 참 감사하게 그 천사를 우리를 섬기라고 보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천사가 있다니까, 여러분의 천사가. 아십니까? 여러분을 보살피고 도와주고 여러분의 일을 도우라고 천사를 보냈다니까요. 우리 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천사는요, 사역자입니다. 천사는 사역자지요. 주님이 쓰신 일꾼이고 또 우리에게 보낸 것은 우리의 일을 도우라고. 그때 히브리서 1장 13절에 어떤 일을 벌입니까? 이게 흑암이 꺾인다니까요. 아니, 하늘나라가 군대가 동원되는데 흑암이 있겠습니까? 원수가 끊겨. 원수가 발등상 되지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2장 7절에서 9절 뭐합니까? 만물이 그래도 앞에 복종당합니다. 그래도 안에 복종당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계에 대해서 히브리서의 1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나타나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세계가 없는 걸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요,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는 참 왕으로서 어마어마한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고 당신이 당신의 일을 하고 있고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통해서 또 천사가 우리를 살피고 인도하는 이런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이 어두우면 몰라요. 세상 것에 마음이 당겨버리면요, 이거 안 보입니다. 아무리 볼락해도 안 보입니다. 이것은 영이 맑아야 성령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영 외에는. 그러면서 히브리서 3장 5절,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선지자입니다. 참 선지자입니다. 우리 고난의 주님 오셔서 하나님 만난 길을 열어준 선지자입니까? 그분이 지금 보좌 우편에 계셔서 그분은 참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언약 말씀을 준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잖아요. 지금 보십시오. 이게 지금 뭡니까? 여러분 말씀 가지고 엮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여정입니다. 말씀 따라가는 백성입니다. 그렇습니까? 아니 말씀 안 따라가다 당했잖아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가야만 우리가 삽니다. 이 백성들이 정말 요새까지는 좋았는데 요셉 이후에 또 이 복음을 놓치니까 결국은 사단에 쏙해가지고 노예됐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또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 백성들에게 이 살아나올 수 있는 복음을 줬잖아요. 문설주에 피 발라라. 그러면 이 마지막 재앙이 넘어갈 것이다. 그러면서 이 재앙이 넘어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기회를 넘어섰잖아요. 그리고 사단은 꺾이고 결국은 거기서 나왔잖아요. 노예에서 출애굽이 됐잖아요.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은 어디 와 있느냐? 광야에 있다니까요. 이 광야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영적인 어마어마한 세계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형을 말하는 하늘나라 모형이지. 이게 하늘나라 모형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9장 11절이죠. 이건 어떤 세계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이 창조에 속하지 않는 세계입니다. 이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뭐 하나님 만든 것이죠. 종국에는 없애볼 것이고 이건 옷과 같이 날라가지고 갈아입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닙니다. 여기는요, 이제 영존 세계죠. 크고 온전한 세계입니다. 오늘 구원받은 백성은요, 여기 와 있는 줄 믿기를 했으면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와 있어요. 여기 와서 이제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다. 여기에서 바라볼 것은 모세 뭡니까? 이거 성막을 바라보면 됩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성막만 바라보면 광야에서 농사 질 필요 없어요. 우물 팔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먹을 것 마실 것, 이 입은 옷이 낡지 않게끔 40년 동안 하늘 능력을 주었어요. 창조주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 창조주 아닙니까? 이게 안 믿어지니 그런 거죠.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묵상하라 이요. 여러분 어떻게 좋습니까? 내가 왜 일을 하지 마라 했는지 압니까? 교육자 보고 일하지 마라. 지금은 복음에 대해서 뿌리 내리고 사실화돼야 되는데 일하지 마라. 일하려고 하면 자꾸 머리가 돌아간다. 자꾸 자기 병이 나온다. 자꾸 썩은다. 그래 사람 다 버린다. 일하지 마라 말이야. 너부터 먼저 복음 속에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이게 복음 뿌리 내리는 겁니다. 네가 안 내리면 안 되죠. 이게 그냥 뭐 어느 날 보입니까? 어느 날 목사 간방 가라도 됩니까? 영의 세계는 그게 아닙니다. 영의 세계는 안 보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 좀 믿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8절에 광야에서 뭐합니까? 다른 거 일하지 마라 이야.
여러분, 우리가 참 재미나잖아요. 제가 막 교회가 붕대니까 말이야. 이제 예배당 지어야 되겠다 말이야. 하나님 짓지 마라. 아직 이 사람은 사실 안 됐다 이 말이야. 교회 지으면 사람 많이 모이겠지. 그 나중에 기존교회로 돌아간다. 20년 동안 복음 뿌리 내리라. 우리 동북 이겁니다. 20년 동안 복음 뿌리 내리라. 저한테는 30년 뿌리 내려라. 네가 동북계 목사로서 네 자신이 복음의 결론 안 나면 다른 거 섞은다. 하지 마라. 30년 동안. 지금 제가요, 이거 복음 뿌리 내려서 20년, 지금 28년 들어갔어요. 제가 생각해도 참 감사하지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4장 14절이 뭡니까? 그분은 참 제사장 되십니다. 제사장은 뭡니까? 우리 죄 문제 해결했잖아요. 고난의 주님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잖아요. 우리 모르는 아담의 원죄와 우리가 지은 모든 죄 다 끝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보좌에 올라가려고 하면요, 제사장 이름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사장을 통해서 이제 가는 거죠. 참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까? 우리 인간은 얼마나 연약합니까? 주님께서 연약한 것을 다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 만 가지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이 만 가지 필요한 그것이 하나님 보좌로부터 누굴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오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상 준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것 저런 거 많이 하는데 솔직히 제일 중요한 것은요, 성경 66권은 이걸 갖다 담아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여기에서 내가 원래 하나님 형상이었구나. 내가 하늘의 신령한 복 안식으로 살게 돼 있구나. 나는 내가 몸부림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에덴을 만들어 주셨구나. 나는 이젠 다른 거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세계를 정복하려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생육번성 땅에 충만을 부어주구나.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너는 복의 근원이다 이 말이에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교회 다니면서 이것도 몰라요. 이걸 모르면서 열심히 하고 뜻대로 살고 뭘 뜻대로 할 겁니까? 뭘 착하게 살 겁니까? 온통 세상은 죄 짓는 세상인데. 자, 이보시오. 그래 놓고 이제 우리는 복음 체질화돼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태초에 진짜 말씀이요, 생명이요, 빛입니다. 정말 놀랍죠. 그런데 말씀이요 빛이요 생명 되신 부분이 모형으로 나타났죠. 그것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광야에서 벗게, 이젠 떡상, 이거는 등잔. 이게 모형입니다. 히브리서 8장. 이 모형인데 8장 5절에 이 모형을, 그런데 놀랍게도 육신을 입고 왔잖아요. 누굽니까? 히브리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 이제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일종의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요. 이제 육신을 입고 왔습니다. 육신을 입고 온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말씀이고, 그가 생명이고, 그가 빛입니다.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말입니다.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참 감사하죠. 이 육신을 입고 오신 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허라 그랬어요. 이 성전을 허라라. 요한복음 2장 19절이요. 왜 허려야 됩니까? 이제는 예언대로 실상이 왔으니까 허라 그랬습니다. 어제 그 텔레비 보는데 어떤 목사가 이 성전 허름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참 진짜 그거는 그게 아닌데 이거는 뭐 됩니까? 실상이 왔으니 허러봐라. 3일 만에 다 회복하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예수님을 우리는 영접하잖아요. 그게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면 계시록에 그랬잖아요. 3장 20절. 마음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너와 함께 살리라. 말씀이 육신이고 생명 대신 그분이 이제 내 안에 오는 줄 믿습니다. 정말이요, 말씀이요, 생명이요, 빛이 이제 내가 예수 영접할 적에 내 안에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요 굉장합니다. 영접했더만 예수님 왔고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게 단순한 거 아니잖아요. 여기에 다 끝냈는데 결국은 언약 놓치니까 이렇게 갔고, 그래도 하나님 국률이 계셔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제 피 바르고 나왔잖아요. 이 나온 세계는 완전 딴 세계입니다. 이 세상하고 이거는요, 오늘 예수님 사람이 이걸 분별 못해요. 우리 분별 못하니까 피 바르고 나와서 구원받고 완전 축복 속인데 늘 마음이 여가 있다니까요. 여기에 마음이 여기에 있었어요. 애굽 고센 땅 농사 짓고 고기 주워 먹고 노예 생활해도 그게 낫다고. 사람 참 미련합니다. 이걸 잘라야 되는데 못 자르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에 왔어도 정말 하나님이 이 축복 속에 살면서도 여기는 돈도 밥도 많은 거 다 주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데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계신데요. 전 그 쉽게 믿었어요. 내 하나님 자녀다. 자녀는 책임져야지 부모님. 내 속에 하나님 계신다. 그럼 하나님이 창조주인데 만물의 소유주인데 내가 뭘 또 듣다 봅니까? 사람 도움 됩니까? 아직도 사람이 풀과 꽃과 같은 사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요, 마음을 여기다 두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좀 내가 복받고 좀 잘 되면 그때 뭐 다 거짓말입니다. 자, 여기 와 있잖아요. 참 감사하지요.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이렇게 될 적에 여기에서 우리는요, 뭘 봐야 됩니까? 정말 영접하고 나면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하나님이 일하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14장 10절에서 12절이죠. 하나님 일하시니 나도 일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내 속에 왔다면 이제 내 안에서 당신은 일을 이룹니다. 참 놀랍죠. 요한복음이 뭡니까? 요한복음은요, 사람 살리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개인을 살리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개인 살리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쭉 주기 1장에 쭉 나오잖아요. 지역이 마태가 보니까 지역이 다 귀신 동네라. 이 지역 살리는 것이요, 제자를 통해서 살리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사람들이 다 병들었어요. 귀신 들렸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해서 치유. 누가복음입니까? 아니, 사람들이 엘리트와 성공한 사람이 자꾸 사단에 걸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으로 성공자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이 사복음서입니다. 주님께서, 당신께서 이 일을 하시는데 우리에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건 뭡니까? 내 안에 아버지께서 일하는데 내가 해야 되겠다. 너희가 내 안에서 내가 내 일을 하겠다. 이거 우리 일입니다, 여러분. 이 다른 거 아닙니다. 이건 우리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빛이 임했는데 사람들이 빛을 안 받잖아요. 정말 안타깝지요. 분명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생명이요 빛이요 말씀이 임했는데도 이걸 받지 않지요. 정말 그러고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어린 양을 오서 다 끝냈는데 끝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살아나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배 신령과 진주로 예배하는 자 찾습니다. 여러분 예배 참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막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 얼마나 은혜가 오는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와 오늘 예배 그러니까 아직도 그걸 잘 모르는 오는 성도들이 불신을 꺾어주고 정말 사모하고 갈급한 마음을 주게 하시고 루디아의 마음을 여신 주여 마음을 열어서 제가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살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니고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 살리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 가문에도 내 가정에도 아직도 죽은 자가 있는데 내 친구들과 이웃에 죽은 자가 있는데 우리 땅만 살릴 겁니까? 온 땅이 지금 사람들이 다 죽어 있는데 뭐가 그리 급합니까? 이것도 내가 아니고 주님이 하시겠다는데 이거 보십시오. 마태복음 이건 뭘 말합니까? 이거는 다른 거 아닙니다. 정말 이 마귀가 지금 온통 지금 세상을 마태복음 4장 1절 11절 사람 귀신 들리게 만듭니다. 귀신 성게 만들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1절에서 뭘 말합니까? 제자다 제자. 제자 찾아 세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제자의 눈을 못 뜬다. 그건 교회 아닙니다. 지금 우리 동국에는요 참 바르게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 계속 뿌리 내리다가 드디어 한 20년 복음 뿌리 내리니까 드디어 이제는 현장 가서 이제는 전도 한번 해보자. 여태까지는 전도 안 했잖느냐. 전도 집중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전도 집중했는데 거기에서 제자가 보였단 말이에요. 이 제자를 이제 금년부터 5년 동안에 절대제자 세워지는 훈련과 절대제자로 세워져서 절대제자 찾는 이제 사역이 됩니다. 굉장히 마음 뜨겁습니다. 막 기도하면요. 어디 보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바로 대시한 것보다도 이렇게 바이러스 때문에 더 마음을 담게 하고 적어도 절대제자들 같으면 전부 다 지금 기도했을 겁니다. 이거 굉장한 일이 벌어지겠지요. 그래 가지고 마태복음 16장 13절 이제는 뭐냐? 제자를 찾아서 교회 세우라입니다. 교회 세워야 업무가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뻔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이 길로 가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대열에 와 있다는 거. 그러면서 사실은 마가복음은요. 마가복음 1장 1장에서 또 마가복음에 보면요. 또 5장 7장 9절에 보면요. 귀신 들렸어요. 귀신 들렸어요. 이거 어떡합니까? 뭐 귀신 쫓아내줘야 되죠. 그러면서 1장 32절에는요. 마가복음 각종 질병이 깔려 있습니다. 온통 지금 병으로 지금 질병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었잖아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너희들이 함께 있게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게 우리에게 막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치유해야 됩니다. 여러분 치유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영적인 병이 열리면 빨리요 내려와 버려요. 난 정말 그 아브라함 보면서 뭡니까 바울 보면서요 얼마나 그분 깨끗합니까? 부활의 주님 만나면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정말 너는 전도자다.
그러면서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을 안 갔어요. 예루살렘은 대단합니다. 베드로. 부활의 주님과 더불어 같이 살다가 부활의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된 그 사건을 알고 있답니다. 안 갔어요. 혼자 아라비아 가가지고 자기 다 내려왔습니다. 벌써 복음 결론 났지요. 다 내렸습니다. 그것이 바울입니다. 우리는 뭔가 또 있을까? 없어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저는 뭐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사인 주면 그게 올인이에요. 저는 뭐 다른 생각 안 해요. 7천 하시겠다면 7천 하시 물음시키는 거니까 그 길로 올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 7천 하려니까 내가 누구보다도 더 복음 깊이 뿌리 내려야 되고 내가 사실 영적 세계 더 알아야 되고 그래서 양떼를 바로 인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나도 아닌데도 그 말을 무슨 말을 합니까? 석학 하려고요. 사람 다 버립니다. 사람 다 버려요. 나를 만난 사람이 막 살아나고 새로워지고 말이야. 막 도전해 들어가야 되는데 나를 만난 사람이 힘이 다 빠지고 말이야. 되는 일도 없고 말이야. 어떤 부부가 내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저는 되는 일이 없어요. 이거 손대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은 손도 없어요. 내가 그래서 알고 있죠. 내가. 손끈을 칼락하다 내놔뒀어요.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그 우리가 용서고 예수도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영적 세계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성공자입니다. 이 성공자가 지금 누가복음에서 똑같은 원리입니다. 똑같이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성공자가 지금요 사단에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라는 기자가 막 말씀을 줬지요. 복음을 줘가지고 살려내잖아요. 그것만 있는 겁니다. 사도행 1장 8절 증거 의사가 이걸 살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참 감사하게도 지난주 석주 동안에 각인 뿌리 체질 말씀 나왔지요. 또 이번에는 또 하나님께서 또 다시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광야에서 진짜 복음 뿌리 내린다. 좀 기대합니다. 지금 제가 28년인데 앞으로 한 2년 정도 되면 어떤 일이 날까? 저는 근래 와서 그랬잖아요. 내가 이걸 몰랐구나. 원래 인간은 이런 존재인데 이런 축복이 사실은 놓쳤잖아요. 정말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아담은 알았지요. 가인이 조금 말락한 가인은 아니죠. 제가 이걸 확실히 깨달았어요. 우리 인간은 원래 이렇게 만들었구나. 내가 예수 믿으면 이런 사람으로 돌아가는구나. 할렐루야. 나는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제 나는 에덴의 축복으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물을 정복하려니까 이 축복을 쏟아줄 것이고 그럼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상에서 하나님 원래 만든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저만 하고 같이 가기를 했으면 축원합니다. 우리 동북계 성도는 다른 생각하지 말아요. 손 끊어버려요. 그거 길게 잡고 있으면요 여러분 당합니다. 누구한테? 사탄에 당합니다. 얼마나 비참한지 압니까? 확실하게 손 끊고 여러분 진짜 올인해 나가면 여러분 확 바뀔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 있기를 했으면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 속에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 각인 뿌리 체질 정말 우리가 주 안에서 이 사실을 다시 마음에 담고 인도받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